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은혜가 당신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덮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선포합니다. 구독으로 말씀의 통로를 여세요. 좋아요는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실 때 당신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납니다. 도입부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92%가 시편을 가장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 78%가 시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많이 읽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150편의 시 2461개의 절 43,000여 단어. 이 방대한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무려 116회나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시편을 15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편을 찬양과 기도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편을 단순히 아름다운 시로만 읽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시편은 기도요, 고백이요, 찬양이요, 탄식이요, 간구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려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상황, 감정,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을 완전히 해석하는 7가지 핵심 원리. 이 7가지를 깨달으면 시편 150편 전체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더 이상 시편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는 언제, 누가, 왜 썼는가? 이것이 해석의 첫걸음입니다. 시편 3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며. 이 구절만 읽으면 그냥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갑자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단순히 왕위를 노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운 자녀가 사랑을 쏟아 부은 그 아이가 칼을 들고 여러분을 쫓아온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왕의 위엄도 아버지의 권위도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를 썼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나를 치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럼 왜 이 꼴이냐? 이것이 다윗이 들어야 했던 비난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만은 놓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들도 왕위도 명예도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을 아는 힘입니다.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기도의 배경을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배경을 알면 51편의 모든 구절이 살아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살인과 간음이라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의 절규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것은 형식적 회개가 아닙니다. 피로 물든 손을 씻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시편을 읽으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들립니다. 하지만 배경을 알면 시편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주석서나 성경 각주를 함께 보십시오. 이 시는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입니다. 고향을 빼앗기고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은 자들의 탄식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너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불러달라.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나라를 멸망시킨 자들이 찬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죽어도 고향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이것이 포로의 심정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면 시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실제 삶의 기록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은 교리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삶의 현장에서 쓰여진 기도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길에서, 병상에서, 감옥에서, 광야에서 쓰여진 절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삶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을 때 역사적 배경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면 시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의 문학적 장르를 구별해야 합니다. 시편은 하나의 장르가 아닙니다. 시편 150편은 크게 5가지 장르로 나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시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첫째, 찬양 시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것은 순수한 찬양입니다. 어려움도 없고 탄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도 찬양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찬양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탄식 시편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60편 정도가 탄식 시편입니다. 시편 1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절규입니다. 탄식 시편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호소, 탄식, 간구, 확신, 찬양의 순서입니다. 시편 13편도 그렇습니다. 1-2절은 탄식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3-4절은 간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5-6절은 확신과 찬양입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것이 탄식 시편의 구조입니다.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탄식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 시편입니다. 시편 30편이 대표적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감사 시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았거나 원수에게서 구원받았거나 죄에서 용서받은 경험을 노래합니다. 감사 시편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넷째, 지혜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이 대표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혜 시편은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율법을 사랑하는 태도 등을 다룹니다. 시편 37편, 49편, 73편도 지혜 시편에 속합니다. 이런 시편을 읽을 때는 교훈과 적용에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왕의 시편입니다. 시편 2편, 72편, 110편 등이 여기 속합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거나 왕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들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됩니다.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입니다. 왕의 시편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5가지 장르로 나뉩니다. 찬양, 탄식, 감사, 지혜, 왕의 시편. 각 장르마다 목적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해석 방법도 다릅니다. 찬양 시편을 읽으면서 탄식을 찾으면 안 됩니다. 탄식 시편을 읽으면서 즐거운 찬양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각 시편의 장르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은 히브리 시입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운율이 아니라 병행법입니다. 병행법이랑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동의적 병행법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대조적 병행법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 인정하심과 망함이 대조됩니다. 이런 병행법을 이해하면 시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시편이 강조하려는 핵심입니다. 장르를 구별하고 병행법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시편이 문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의 신학적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편은 단순한 기도 모음집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깊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신학적 주제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시편 47편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경외할 대상이시온 세계의 큰 왕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시편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자에 앉아 계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는 위엄을 입으셨도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편이 주는 위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시편 89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127번 나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도 수십 번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 전체에서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확신입니다. 셋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을 확신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139편 7-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것을 위로로 받아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시편이 주는 위로입니다. 다섯째, 언약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편은 이 언약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시편 89편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담대한 기도의 근거입니다. 여섯째, 의로운 삶에 대한 강조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가르칩니다. 시편 15편은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일곱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많은 시편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처형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시편 16편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깊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실하심, 구원, 임재, 언약, 의로운 삶, 메시아 예언. 이 주제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을 피상적으로만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제들을 깨닫고 읽으면 시편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됩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신학적 주제들을 찾아보십시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가? 이 시편은 구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편은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시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시편의 감정을 공감해야 합니다. 시편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감사, 절망, 희망. 이 모든 감정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시편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괜찮다. 시편 88편을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간절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계속 어둡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짓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절망의 언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탄식 시편은 끝에 가서 찬양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시편 88편은 아닙니다. 18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둠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음을 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시편 137편의 마지막 구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에 대한 저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너희의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노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부인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가르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적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대화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편 73편도 비슷합니다. 아삽이 쓴 시입니다. 2절입니다. 나는 실족할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이 흔들렸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의인은 고통받는데 악인은 잘 사는 것을 보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나 신학자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최종 결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그들의 최종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시편이 가르치는 여정입니다. 의심과 질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확신으로 끝나는 여정. 시편을 읽을 때 이런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시편 기자가 어떤 감정에서 시작해서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악인의 형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시편 73편이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시편 88편이 여러분과 함께 울어줄 것입니다. 시편은 감정의 백과사전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시편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감정을 숨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오라.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감정에 공감하십시오. 그의 아픔을 느끼고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의 확신을 붙들으십시오. 그럴 때 시편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5번째 시편의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시편은 단순히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치밀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시편을 더 깊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전체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5권으로 나뉩니다. 재앙권 시편 1-41편, 제두권 시편 42-72편, 제세권 시편 73-89편, 제네권 시편 90-106편, 제다섯권 시편 107-150편. 각 권은 송영으로 끝납니다. 시편 41편 13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재앙권의 끝입니다. 시편 72편, 89편, 106편도 비슷한 송영으로 끝납니다. 제다섯권은 시편 150편 전체가 송영입니다. 이런 구조는 모세오경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율법서와 대응됩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찬양의 율법서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응답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큰 구조입니다. 이제 개별 시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6절은 자연계시입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내용입니다. 7-14절은 특별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연은 소리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율법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기도로 끝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시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시편 19편의 구조입니다. 자연계시, 특별계시, 개인적 기도. 이 구조를 알면 시편 19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글자마다 8절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8절, 베트로 시작하는 8절,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알파벳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찬양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부터 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를 알면 시편 119편이 단순히 긴 시편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걸작임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구조는 포함 구조입니다. 시편 8편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은 구절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것을 포함 구조라고 합니다. 가운데 내용을 감싸는 구조입니다. 가운데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의 존귀함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고백으로 감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존귀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포함 구조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구조는 절정 구조입니다. 시편 29편을 보십시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소리를 7번 반복합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요. 4절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낳게 하시고 7번의 반복이 점점 강렬해집니다.
물 위에서 시작해서 백향목을 꺾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포함 구조, 절정 구조, 알파벳 아크로스틱, 병행 구조. 이런 구조들을 발견하면 시편을 읽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조가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 왜 이렇게 반복했는지, 왜 이렇게 시작하고 끝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시편의 메시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시편을 읽을 때 구조에 주목하십시오.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까?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시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은 구약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빛 아래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1000년 후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6-8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십자가 현장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힘을 예언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십자가 현장에서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을 노래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부활을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다윗의 주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편 69편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드렸던 것이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편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쓴 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을 읽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 시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의 시가 신약의 복음과 하나가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이유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질문하십시오. 이 시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이 시편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시편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시편을 기도와 찬양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문학적 장르, 신학적 주제, 감정, 구조, 그리스도 중심.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적용입니다. 시편은 읽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배 때 시편을 불렀습니다. 개인 기도 때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고난 중에 시편으로 위로받았습니다. 시편이 그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을 어떻게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시편의 말을 여러분의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그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당신이 계시니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시편의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저를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영혼에 평안을 주십시오. 시편이 여러분의 강구가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회개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회개 기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지은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며 이 구절을 기도하십시오. 시편이 여러분의 회개가 됩니다. 시편을 찬양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시편의 찬양 구절들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을 찬양하십시오.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것이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납니다. 이 시편들을 읽으십시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찬양하십시오. 시편 14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찬양할 기분이 아니어도 의지로 찬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이 큰 힘이 됩니다. 시편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두려울 때 시편 23편 4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낙심할 때 시편 42편 11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시편 5편씩 읽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시편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150편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5편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여러분의 영성을 형성합니다. 시편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시편의 신학이 여러분의 신학이 되고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시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짧은 시편 하나를 함께 읽으십시오.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안 됩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족이 함께 읽고 간단히 나누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서 경험했나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시편이 가정 예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시편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예배 때 시편을 교동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 시간에 시편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찬송가가 시편을 가사로 사용합니다. 찬송가 23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시편 103편에서 나왔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는 시편 95편입니다. 찬송가 40장 어둠 밤 마음의 잠겨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한 구절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시편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읽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살아내기 위한 책입니다. 시편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그럴 때 시편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을 완전히 해석하는 7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언제, 왜 이 시를 썼는지 파악하십시오. 둘째, 시편의 문학적 장르를 구별해야 합니다. 찬양, 탄식, 감사, 지혜, 왕의 시편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시편의 신학적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실하심, 구원, 임재, 언약을 보십시오. 넷째, 시편의 감정을 공감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십시오. 다섯째, 시편의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반복, 대조, 절정 구조를 찾아보십시오. 여섯째,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든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일곱째, 시편을 기도와 찬양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시편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십시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150편 전체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더 이상 시편이 어렵고 막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사랑하십시오.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진실해질 것입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은혜가 당신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덮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선포합니다. 구독으로 말씀의 통로를 여세요. 좋아요는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실 때 당신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7가지 원리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